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네,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죽었다 살아난 외아들을 돌려받은 여인처럼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붙들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 청취자 의견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아이디 데니얼맘님, 큐티 플러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여서 보통 자기 전에 듣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인지하며 그분을 붙들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데니얼맘님, 청취하시고 느낀 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 아이디 류6275님, 첫 해부터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삶, 이제 죽은 곳에 주님께서 손대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류6275님, 큐티 플러스 꾸준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손대 주신 부분, 그 부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큐티 플러스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고 해당 횟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페이스북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함께할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본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였죠? 예수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죄 많은 여인,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바리새인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구경하려는 구경꾼들도 창밖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과 또 이 일들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 스토리텔링을 해볼까요? 오늘도 스토리텔링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아까 청취자 의견도 남겨주신 분인데요. 아이디 류6275님 스토리텔링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했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셨대. 시몬아, 큰 빚을 진 자와 작은 빚을 진 자 중에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주면 둘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지.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 발도 씻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어. 귀한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자기 언어로 우리 잘 스토리텔링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원곡은 인순이 씨의 노래인데요. 더 늦기 전에 꼭 고백할 내용이 있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재범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갈등과 반복이 계속된 나날들이었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삶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던 당신이 험한 세상 속에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으며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돕고 싶다.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다.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다.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담아낼 수 있는 묵상 질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인 우리 36절에서 뽑아보겠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나? 이 질문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인물들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하고 또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또 친구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지금까지의 바리새인과는 다른 대단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은 어떤 목적에서 예수님을 청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우리 자기 집으로 초청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자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모셨다면 그에 걸맞는 의전을 했을 텐데 예수님을 의전한 것이 엉망이었다고 나옵니다. 당시 귀한 손님을 집에 초청하면 주인이 친히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의 발을 이 바리새인은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종을 시켜서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발라드리는데 바로 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흔해 빠진 요리에 사용하는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이 식사 시간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는 구경꾼들이 있었고 식사하는 가운데 이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면 아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단히 개인적인 장소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장소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졌고 이 여인이 식사 중에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식사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또 이 여인의 행동과 말에 일일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향유를 가져온 여인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선생님, 자기와 같은 랍비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귀한 손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먹고자 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아니면 정말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모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마치 유명인을 또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어. 또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야. 난 예수님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또 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의 삶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알려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된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문을 열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소근거림과 또 비난을 감수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아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로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 자체가 이 바리새인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고 그 마음과 행동과 삶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전의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은 바리새인이었지 변화된 새로운 다른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에 조금 변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네가 변하고 바뀌어야 될 삶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정말 헌신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나은 바리새인이지 라며 안주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달라진 것에, 좀 나은 것에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그 정도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 조금 나은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모를 원하십니다.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삶보다 내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것에 안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나아진 나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기존의 것이 보완되고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안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좀 나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다른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안주하며 좀 나아진 모습 뒤에 숨어서 살고 있는 자였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평안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또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큐티 플러스에서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느끼셨던 것, 또 스토리텔링, 묵상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지영의 십자가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